안녕하십니까. 6월 9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을 붙잡으시는 귀한 하루 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욥기 22장부터 28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왜 아브라함의 아들 또 사라의 아들이죠. 그 아들이 이삭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거든요. 먼저 그럼 말씀을 보시고 묵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아내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예,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18장에서도 아들의 이름이 왜 이삭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주어져 있습니다. 2번이나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삭, 이츠하크라는 그 단어가 웃음이라는 뜻인데 왜 그 아들의 이름이 웃음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과연 믿음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좀 전에 읽으신 그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태도가 진정 믿음인지 아닌지가 좀 불확실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하시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작은, 정말 꺼져가는 등불 같은 믿음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지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던 것은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이름에 해라는 철자 하나가 더 들어갈 뿐이죠. 거의 발음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철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왜냐? 하몬,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단어의 첫 철자가 해예요. 이 해라는 철자 하나를 삽입해서 비슷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진 이름을 만드는 거죠. 많은 이들의,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 되도록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는데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례가 사라가 되는 것 역시 많다는 의미의 이 하몬의 첫 글자가 대체되는 거죠. 요드로 끝나던 것을 빼고 이 해로 고치고 있는데요. 여하튼 이런 방식으로 모든 민족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것이다.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민족과 국가의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믿기가 어렵죠. 왜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정확하게 말하면 99세죠. 곧 100세, 90세가 되겠죠.
어떻게 출산을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엎드려 웃습니다. 이 웃는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다고 말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브라함은 지금 엎드려 있고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어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웃고 있죠. 화를 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웃습니다. 웃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찾아와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약속은 믿을 수가 없다. 나 하나님 너무 좋고요. 하나님 좋아하는데 그 말씀을 믿을 수는 없네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제가 배반하겠다는 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그 복, 이스마엘이 아들이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이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엎드려 웃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해되기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그다지 믿어지지는 않는,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아들을 구해요? 지금 자기가 100세인데 아내가 90세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말을 막으시고 너희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삭 히브리어 발음은 이츠하크인데 웃음이란 뜻입니다. 네 아들을 주겠다고 하니까 네가 웃었지? 그래, 그 아들 낳을 때 이름을 웃음이라고 해라. 내가 이 아들을 낳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웃었다는 것을 기억시키시기 위함이죠.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던 것처럼 이삭과도 함께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이스마엘의 미래를 책임져 주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 자체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잘못 때문에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하갈이 분명히 거기서 피해자의 입장인 건 인정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대한 복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원래 계획이 변개되지는 않습니다. 언약의 자손은 사라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진정한 구원의 언약은 이삭과 함께 세워질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 인간의 상상력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다. 네 아들 이삭은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 어떠한 가능성도 없는 상태에서 얻는 아들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실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웃음, 내가 이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을 듣고 웃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18장에서는 사라가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웃고 사라가 웃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분명 이들의 웃음은 불신앙의 웃음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이삭을 품에 안고 진정 기쁨의 웃음을 웃게 될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얻는 웃음,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때에 그러나 가장 적절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복을 주시고 그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철저하게 신뢰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여전히 그 불씨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비록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의심이 싹튼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 믿음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낙심된다 하더라도 믿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낙심된다 하더라도 주님께 대한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절대 그 믿음의 불씨가 꺼지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들이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혹시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불씨를 지켜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이 활활 타오르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러한 공동체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그 안에 속한 모든 교회들과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